아멘. 예. 오늘 말씀은 4절에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요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단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알고 암송하는 요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껌뻑 죽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랍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요 5절에 있는 말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론적으로 역시 차례대로 7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공짜로 받은 구원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받은 백성들만의 특권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봐요. 세상의 이치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좋은 거죠. 교회 가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목사님도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교회 가서 어떻게 헌금 안 하고 교회 갈 수가 있어요? 난 그래서 못 가요. 아예 지혜롭기 때문에,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아이고,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써먹는 것도 이 속담이 될 수도 있는 이 공짜 얘기도 좋은 뜻에서 설교할 때 쓰는 데는 참 좋은데, 이렇게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과 형편과 저지를 다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잖아요. 왜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택함 받은 백성들만의 특권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자, 믿는 자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은 선택이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공짜예요. 공짜로 받았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잘 믿느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 가 있으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있을 때 너희는 잘했어. 그 말씀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그 다음에는 그냥 잘해라 그렇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특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잘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잘해라.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말은 내가 지금 없을 때인데 없을 때도 여전히 잘해라. 믿음을 지켜라. 내 믿음을 지키는 거죠. 믿음은 공짜인데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는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의무 생각하지 말고 이 믿음은 소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 대한 얘기를 그냥 기뻐하라, 이게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속에 뭐가 있어야지 기쁨이 있는 거죠. 아니, 기쁨이 없는데 괜히 실실실 웃어야 됩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지. 기쁨을 항상 또 기뻐하래요. 그 잠시도
다른 기쁨의 반대는 뭐예요? 슬픔이잖아.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은 슬플 때도 기뻐하라. 항상 웃고 기뻐하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제 초상이라 그러죠. 그러면 상주가 되어서 문상객들이 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 믿으니까 기쁘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분상원 손님들이 말하기를 얼마나 애도하십니까? 인사하면 아니요, 난 기뻐요. 난 기뻐요. 이 말이 잘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굴 표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항상 기뻐하라에 대한 표정이 아니고 우리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화하여 표현되는 것은 때로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돈 바꾼 자들을 내쫓은 그것은 얼굴에 막 화가 나가지고 채찍을 들고 막 야단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는 울기도 하고 얼굴이 찡그러지기도 하고 우리 모습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허수아비처럼 바람 불면 흔들흔들거리고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실속 있는 기쁨의 삶을 말씀할 때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 얼굴이 찌그러질 수도 있고 활짝 웃을 수도 있고 여러 모양과 표정은 다양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라. 항상 교회를 생각하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기쁨에 대하여 제목이 그것이 됐는데 실상은 7절이 결론적으로 제목이 되겠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은 수시로 변하죠. 물론 예수님을 믿어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지만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바울처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것은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가지가지로 세상 속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바다 물결이 요동치는 것처럼 흔들릴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고 고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게 놀라운 또 은혜 중에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을 이건 갑작스러운 거예요. 조심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잘하려고 하지만은 어찌 사람이 그래요. 우리 변영아 집사님 장거리 운전할 때 많지. 네. 대답하고 또 쳐다봐야 돼. 위험할 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은 동네만 코스를 돌았는데 지금은 뭐 인천도 갔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인천 가고. 제일 멀리 간 데가 어디예요? 부산 가봤어? 원주.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잘하려고 해도 우리는 위험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 이 노래 좋아하잖아요. 왜 기도하는?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7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생각도 이 시각각으로 변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줄 알고 나는 설교하는 거예요. 좋다고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바람결에도 내 마음이 바뀌거든요. 바람과 같은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믿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세상에 못 믿을 것은 사람이라 하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 사람이야. 믿지 마세요. 조재정 씨, 저를 믿을만 해요? 그냥 믿을만 하다 그래. 그냥 그랬다가 또 안 믿으면 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조속변이에요.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누구도 못 믿고 믿을 수 없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왜? 내 마음도 내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줘야 돼요. 내가 잘못 생각했을 때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무슨 팔고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식료품을 팔고 사는 것은 좀 비싸게 살 수 있고, 여기서 사고 났는데 저기 가보니까 더 싸.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여기서 안 사고 저기서 사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앞으로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500원이면 살 것을 1,000원에 샀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친구는, 다른 사람은 500원에 사왔어. 똑같은 거를.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가 오늘 기도를 안 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큰 것도 기도합니다. 큰 것은 뭘까요? 단순한 식료품이지만 그 다음에 집을 팔고 살 때 집을 잘못 팔았어. 팔고 나니까 값이 팍 올랐어. 대단히 큰 거 아닙니까? 이거 웃을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팔으려면은 정장로님한테 얘기해야지. 정장로님은 분명한 분이야. 인간적인 얘기지만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아이고 잘못했어. 다시 되물리려고 하면은 이 해약이 얼마나 힘들어요. 해약금 내야죠. 힘들어요. 세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내가 믿던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해가지고 이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식료품을 사고 집을 팔고 사는 것도 지켜주지만은 내 마음에 간직한 믿음을 팔아먹지 않도록, 싸구려로 헐값에 팔려 나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단순하게 500원 1,000원에도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고 속상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옥 간다 하면은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해약금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지옥 간 상태에서는 끝장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을 때, 살아 숨 쉴 때, 아직 내가 세상에 존재할 때에 내 믿음을 지켜주시어서 절대로 지옥 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천국에 꼬리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라의 일들도 우리는 희로애락이 겹치는데, 하물며 인생에 바꿀 수 없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살아있을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러 가지를 많이 바꿀 수도 있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아있을 때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것이니, 꼴까닥 숨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 있어서는 우리 육체와 영혼이 결별되기 때문에 믿음은 육체로 있을 때 믿음입니다. 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까? 존귀한 인격적 존재 앞에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과 육체가 같이 있을 때, 사람으로 존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이 기쁨이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켜달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입니다. 결론 못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무엇이나 시작할 때 기도해. 노래로 한번 하면 또 은혜가 될 것입니다. 화면 나오면 반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믿음을 지켜주세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오늘 집을 나서기 전 1절만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더 하고 싶죠? 집에 가서 하세요. 두 번째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저는 가을에 노래를 배우고 그 노래를 열심히 불렀는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2절에 가보면은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꽃들이 웃음으로 노래하고 구름도 노래하고 바람도 노래하고 넓은 바다도 노래한다. 그런 가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 당시에 모든 교회가 그랬습니다마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서론 또 1대지에서 말씀드린 거 있지만은 이 전도할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안 믿으려고 온갖 머릿속에 있는 얘기들을 다 들춰내요. 그 목적은 안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안 믿으려고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안 믿을 수 있고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신앙,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워지고, 왜? 나는 못 믿는데요. 저들은 믿으니까. 또 나는 이런 종교를 갖고 있는데 저들은 왜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교만 자랑하고 교회만 얘기하는가? 그것이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나서 핍박하는 거예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자체가 뭘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 교회를 안 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구원하심이 절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큰 믿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들춰내지 못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다 주셔요. 계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다고 할 때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 특별히 계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은 안 믿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믿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을 안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핑계를 잡고
이유를 걸면서 안 믿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힘쓰고 있고, 안 믿으려고 얼마나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 잔머리라 그러죠. 잔머리를 굴리면 안 믿는 길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자에게는 얄미워요. 그들이 너무 미워요. 미워도 어떻게 미워요? 얄밉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욕을 할 수밖에 없고 못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안 믿으면 얼마나 더 미워요. 그런 미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죠.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또 미워하라는 얘기. 이 미움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 했어요? 고륙과 형제, 친척들을 인하여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라고 하면서 엄청난 이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는다는 차원에 생각해 본다면 저들이 믿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죠. 그 소원이 안 이루어질 때에 안 믿는 자식이 있다든가 안 믿는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미움이 있겠습니까? 그 미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미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은 그것 또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핍박을 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이 멸시하고, 사실 그래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벌써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야 너는 그 동창회에서 와가서 또 그런 얘기하냐? 이제 너는 그 교회에서는 할 일이지 여기서 할 일이냐? 세상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화를 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관용을 오히려 베풀어라 이겁니다. 화가 나지만 참아라. 관용을 베풀어라. 그 말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이 관용 넓은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기분 나쁘고 화나면은 에이 니까짓 거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가 너한테 빌붙고 돈 한 푼 생기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떳떳한 것처럼 용감한 것처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용이라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지 말고 그들이 멸시할지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넓은 마음이 아니면 안 돼요. 넓은 마음, 관용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가까우시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 앞에 서서 너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느냐 하는 데 있어서 자신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좁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도 끝까지 잘해서 한 영혼도 낙심하지 않고 낙실시키지 말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신방을 한 군데 하려고 그랬는데 구역장이 바쁘다 그래서 못 갔어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신방 갈 필요도 없다. 난 말은 안 했지만은 뭐 그런 사람한테 신방 가느냐. 그런데 오히려 구역장이 더욱 아이고 한 영혼이 귀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그래 헐 수 없이 내가 신방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 왜 이렇게 옹졸하냐? 뭐 그런 사람한테도 신방 가느냐 하는 것이 목사님 너 목사 아니야? 목사인데 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고 신방을 갑시다. 그런데 못 가긴 했습니다만은 나같이 옹졸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다 관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생각해봐도 마음이 너무 좁아. 진짜 좁은 것 같아? 좁긴 좁아요.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날 삐지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삐지냐 안 삐지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그냥 한없이 좋고 여러분들이 못하면은 한없이 나도 그냥 그래. 관용이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합니다. 그런 집에 뭐하러 신방을 가 그냥. 이제 안 그럴 테니까 여러분 신방을 갈 필요 없는 짓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신방을 갈 필요 없는 짓을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방 가서 교회 잘 나오세요 뭐 그러지 마세요 뭐 그런 권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십자가를 가르쳐 주려고 신방 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못하는 것은 책임이 다 목회자한테 있습니다. 왜? 목회자가 예수님을 바로 전하지 못했고 십자가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을 십자가를 지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 얘기 한다고 처음 나온 사람들이 그 얘기가 들어 먹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 할까요? 그럴지라도 진리만큼은 전해야 된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걸 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죄가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정을 붙이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친절과 사랑과 모든 것을 다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뭐겠어요? 오직 예수 구원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거리에서 전도지를 받다 보면은 이 전도지를 만드는 회사에서 머리를 참 잘 써요. 전도지만 삐쭉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뭘 스카치 테이프로 탁 붙인 게 있는데 뭘까요? 두 글자. 첫 글자는 사자가 들어가. 왜 눈깔까지 들어가 거기에? 그럽시다. 그럼 눈깔 사탕이라 합시다. 옛날에 난 눈깔 사탕이야. 눈깔 사탕. 전도지에 눈깔 사탕 하나 붙여줬어요. 그 받는 사람은 사탕만 똑 떼어 먹고 종이는 버리죠. 그럴지라도 사탕을 붙여서 주게 되면은 열에 하나 사탕을 먹고 미안해서 그 전도지를 그래도 들여다보고 버릴지라도 버리지 않는가. 제가 마음이 넓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마음 좁은 것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하죠. 여러분 사탕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알맹이가 있는 예수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관용이에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도 잘 못 믿지만은 이나마 믿는 그 믿음, 요 조그만 것이라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에다가 좀 포장을 해서 줄 때에 그것이 관용이에요. 이해하는 마음, 넓은 마음, 나 자신의 할 말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복음의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모든 연설이나 권면이나 설교는 이 마지막이라는 소리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왜? 이제 끝나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끝나면 뭐 할래요? 왜? 오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가 기다려지면서 오후 2시를 기다리면서 우리 김선영 집사님 준비하고 찬양한 것, 얼굴만 이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예쁘고, 우리 예수님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굴도 이쁘지만은 노래도 잘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살아가는 이 노래, 오후 예배가 기다려지면서 오전 설교 빨리 끝내기를 바라시죠. 지금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내기 위해서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랬습니다. 역시 기뻐하기 위해서는 솔직한 고백으로 염려가 우리에게는 기쁨보다 더 많잖아요. 금을 캘 때에 광산이 금광이 있습니다. 다이나모터로 쾅 터뜨려 가지고 곡괭이로 쪼아내고 또 다이나모터로 터뜨리고 쪼아내고. 박정관 집사님 그거 해봤어? 못 해봤지. 난 하는 걸 봤어. 거기 있어. 광산. 우리 박광숙 집사님은 잘할 거야. 광산. 광자가 들어가니까. 자, 광산을 캘 때 뭐를 찾으려고 돌을 캐내요? 뭘 찾으려고? 금이잖아, 금. 아니까는 너무 시시한 거 질문해서 그러는구나. 자, 산을 뚫어서 구를 뚫고 하는 것을 광산이라 그래. 뭐를 캐내려고 한다고요? 얘기 좀 해봐. 같이 얘기합시다. 유충현 씨, 왜 힘들게 돌을 캐내? 뭘 캐려고? 그렇죠. 저 정도는 대답을 할 줄 알아. 100점 신자지. 집사님 되겠다. 시골에서는 집사님 안 되니까. 그래서 무슨 집사님? 유충현 집사라고. 왜? 일을 잘하니까. 유충현 집사고 되겠다. 그랬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캐내면 금이 더 많이 나와, 돌이 더 많이 나와. 돌은 산더미처럼 나와도 금은 요만큼 나와. 그런데 왜 금강을 얘기했어? 우리가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지만은 우리 속에 염려가 더 많어, 기쁨이 더 많어? 염려가 더 많습니다. 근심이 더 많습니다. 광산의 돌처럼. 이 기쁨과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사실 금처럼 요만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있는 이것 때문에 이 모든 염려, 돌처럼 많은 염려도 다 밀어내버리고 떨쳐내버리고 주워버리고 그 속에 금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금광에 대한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무슨 법에 대도다? 윤석길 목사님, 금보다 귀한 믿음은 뭐 같아요? 참법에 되죠. 네. 참법에 되는. 그런데 우리에게 참법에는 얼마큼 된다고? 조금.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비싼 거예요. 다이아몬드, 금강석, 금이 돌같이 많으면은, 자, 바꿔 얘기합시다. 금이 돌같이 많으면은 금값이 무슨 값? 왜 똥값이야? 돌값이지. 금이 왜 비쌉니까? 귀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돌같이 많습니다만 그 속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금처럼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더 많아요? 평안이 더 많아요? 솔직히 해봅시다. 잘 믿는다고 해도 염려가 더 많아. 무엇처럼 많아? 돌처럼 많아.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터뜨리고 쪼아내고 깨내서,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염려를 깨내고 캐내고. 요즘 케토톱 선전하더라고. 케토톱. 다리가 아픕니까? 케토톱. 무릎 관절을 캐낸다 그러더라고. 그 회사에서 선전비 줘야 돼. 나 선전했으니까. 염려를 캐내시기 바랍니다. 광산에서 돌을 캐내듯이. 그것이 뭐예요? 방법은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쉬우면은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주님께 맡겨버린다. 설교 들을 때는 그래 그래야지 맡겨버려야지. 김종환 집사님 너무 설교를 잘 들어. 한 번도 눈 감은 적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이름 안 부르려고 했었는데 너무 칭찬하려고. 김종환 집사님 염려가 더 많어 평안이 더 많어? 빨리 염려가 많다 그래. 그리고 염려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맡겨버렸으니까 염려는 다 없어진 거야. 그럼 뭐가 남아요? 평안이 남고 기쁨이 나온 거예요. 자,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는 주께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맡겨버리며, 그냥 노래 부르지 말고 우리가 이 가사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심고 넣고 이렇게 해서 짜가지고 노래 부르면 정말 눈물도 나오고 감격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감격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건성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찬송가 하나 부를지라도 그 속에다 감정을 넣고 생각을 넣고 그대로 믿으면서 주께 맡겨버리며, 그 다음에 찬송 가사대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면 좋은 얘기도 잔소리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7절 마지막은 해야 되죠.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지만은, 두 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몇 절? 5장 26절? 16절? 5장 16절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찬송하겠습니다. 95장